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행복해질 것이라, 뭐 그런 말이 되겠는데, 성실히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식으로 성실히 살아라는 말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실을 하란 말이냐.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미신을 믿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기원도 막 그런 뜻에서 사람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혹은 노력의 결실을 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운에서 종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처술에 있어서 순전한 노력으로서, 그래서 수리적인 평가로서 인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그래서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 철저한 시대에도 또 미신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또 매체가, 또는 방식이 삶의 의지, 성실성 또는 우리의 지혜로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한계 속에서 갈등하고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런 미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잡다한 종교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데, 그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처술에 있어서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인데요. 상당히 많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깨우치지 못해서 오해들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제를 복을 받는 안식일이라 혹은 주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것이고 구약적인 것이고, 주일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사용하고 있는 말로서 주의 날로서 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 안식이라는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뜻이에요. 그냥 쉰다는 뜻이에요. 주일은 한자말로 주인주자 날일자 써서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래 말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즉 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영어로는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그 주일의 주인공이 주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먼저 그러면 안식일의 기원과 개념을 살피면 본문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만물과 사람을 다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 6일째 끝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 기원적인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6일째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쉬시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쉬시는 날에 동참한 것 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6일 동안 일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니까 동참할 뿐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그런 논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신 날이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그 개념 자체가 그래, 기원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이라, 내가 쉬는 날이다. 내가 쉬는 날이고 내가 쉬는 날이고 나의 또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 전에 날짜를 떠나서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이나 어떤 무대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느 날이든 간에 그 날짜가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를 두자는 거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윤리적인 어떤 가치적인 어떤 도리적인 이런 이야기 이전에 그 날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게를 두고 그렇게 기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래 처음에 안식일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 지으시고 쉬신 날로서 마지막 날에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쉬는 그런 개념이 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으시고 쉬신 하나님의 날로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동참을 하셨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쉬신 날이 안식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 내 안식일이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날 주인공이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또 도리적으로 또 듣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이것은 내 안식일이다 하신 같이 주님께서도 만물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지으시고 같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처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토요일을 말해요.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지금을 말하자면. 그런데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개념이지요? 이 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은 성자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어서 성령께서 이 날을 거룩되게 하시고 이 날을 쉬시며, 우리 사람에게서 지상에서 제일 좋은 재미나는 일로 이해하지만 잔치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일하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실 때는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떤 땀을 흘려서 일을 하듯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모든 일을 거치고 쉰다. 노동의 대가로 쉬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쉬는 그런 즐거움, 잔치하는 기쁨,
만들어 놓고 만든 것에 대해서 보기 좋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기쁨, 뭐 이런 것으로 그날 쉬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담스럽고 직장 관계라든지 삶에 있어서 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날은 너무 기쁘고 좋고 만족스러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또한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하고 관련은 우리 사람이 뭐 안식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쉬신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은 쉰다는 말이 일을 거치고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즐기는 날이고 그 쉼을 만족해 하는 날이고 그 쉼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 뜻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기원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율법적이거나 무슨 신학적으로 뭐 논란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래 바라시는 어떤 도리가 있다 칩시다. 계명, 율법, 명령이 있다 칩시다.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규례 있다 칩시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행위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거나 신학적 해석이 동원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가 뭘까? 그거 아닙니까? 고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일 첫 번째 고민되는 율법이라면 율법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만 그 윤리와 도덕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종교적 어떤 약속이었어요. 사실은 지키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사탄이 작용을 해서 금령의 실과를 먹게 되고 우리가 사망이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행위의 규약이라면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그 전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날 자체가 이 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명이라는 거 생기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축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도리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이 되는 계율에 들어가는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그 쉬는 날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쉬는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는 날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과 만족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봄으로서 즐겁고 받음으로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는 날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쉬는 이런 동참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뭐 주일이 주는 또 안식의 개념은 무엇일까? 주일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토요일 그 다음 날 지금 말하는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 더로더스 때에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뭐 지키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구약의 안식일하고 이 날짜는 달라요. 하루 차이가 있어요. 날짜로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해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따로 놓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명하는데 그 이해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걸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령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러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그 행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양편의 강도가 함께 죽었는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가령 한편 강도는 세례도 못 받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죄만 짓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교리를 만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혹 받을 수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혹 못 받고 그냥 예수만 믿고 죽었다 가령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의를 이루신 일들, 계명을 지키시는 일들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쳐주겠다고 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번째 돌아가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죽어야 마땅하는 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일생과 그 마지막까지 또 부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상적으로 누구를 의존함네 그런 뜻이라기보다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에, 모든 의로움에, 모든 그 율법의 요구에 그 마지막 번째 율법의 요구인 사망인데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죄의 대속을 주님의 그 모든 의의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들을 보내실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안식교에서 그딴 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결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 성전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셨어요. 우리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이 이단들이 그딴 소리를 하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믿으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한 인간의 이름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건 우상심리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정기를 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내용 자체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일생 동안 연구를 하고 율법에 매이고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구원이라는 게 지금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한 이 제도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기쁜 소식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안식교라든지 다른 이단들은 계명과 절기를 지켜 구원 아직도 이루고 있다면 참 곤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 10장 4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또 일러주셨잖아요. 그냥 헛말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하는 말이 히브리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이 계명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의 입장에 있어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지켰었으니까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가 자꾸 그걸 걱정을 하고 교리를 세우고 요구를 하지 마세요. 그거로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소욕을 가지고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이지 계명이 어떤 의문에 나타난 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1차적으로 말입니다. 주일은 율법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신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된 구원의 감격함으로써 하루를 기쁘게 예배하고 그렇게 쉬는 날로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 그 중에서 한 켠 들어간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모든 계명들은 신약의 실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 그 모든 날을 다 지키신 예수, 즐기고 먹고 막 날들 그리고 행사들 많습니다. 그거 다 하셨어요. 그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약의 전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했고 이룬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 안식일 그것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 또 다른 계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계명 그 중에 안식일도 있어요. 그것을 다 지키신 분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이 날짜를 만드신 분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온 산천지의 초목이 그렇게 새파랗게 초록빛을 발하고 울긋불긋 이렇게 만드는 산이 좋아요.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겨울가의 물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파도가 소리를 내며 나는 해조들이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할 때 그게 지금 대단한 겁니까?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달님, 성님, 해님, 해신 이런 걸 만든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지으신 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칩시다. 그러나 그 날보다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원한다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역사 기적들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고 그를 주신 하나님 그 나를 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령 안식일이 내 안식이다 나의 날이라 그랬는데 그 날을 어떻게 지키는 그 날이 어떤 두려운 존재요 어려운 율법이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은 이 모든 율법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지키신 그 모든 날의 주인이라고 하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 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제일 큰 과업이 뭔가 부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 부활이에요.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내용에 은밀히 숨어져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영원히 살게 하실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목표가 부활 영생이거든요. 계명 어떤 귀퉁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보다 모든 율법보다 모든 심지어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영생을 주신 예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 예수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재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계명, 모든 날짜, 모든 절개, 모든 법,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 방에 다 이해할 수 있는 프리즘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렇게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의 그런 이제 종교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뭐 주일만 모이고 이러면 또 격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모이지만 또 주일에도 모이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것도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키는 것과 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삶의 진짜 길은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시작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그걸 보통 첫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쉼으로써 쉬는 즐거움, 기쁨, 보는 즐거움, 만족감 이걸 마음에 안고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일을 하고 쉰다기보다 어떤 충전을 하고 이제 일하기 위해서 어떤 기쁨과 희망과 처수를 받아서 충전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원래 개념은 그렇게 일의 후회가 아니고 일 전에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쉬시는 날이었고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것, 또 하나님께서 모든 요구하시는 마지막 목표인 사람으로 나서 영생을 얻게 돼야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이제 보정으로서 부활하셨으니 이날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정말 이제는 왔구나, 인생의 진짜 그 마지막 목표가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날에 모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면서도 은근히 바라면 뭡니까?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쉰다는 개념이 뭐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일 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거는 천당밖에 없어요. 천국에 나가면 그렇죠. 뭡니까? 부활했을 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일이 필요 없는 몸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어떤 일의 개념이 아닌 혹은 어떤 윤리나 어떤 계명의 개념이 없는 완전 만족으로서 인정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감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런 즐거움을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가르쳐 주셨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받게 됐으니 이날을 기념한다기보다 그 기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수주의를 하는 말, 성수란 말도 이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쓰는 거지만 의역을 해야 돼요. 성수한다기보다는 이제 수납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는 주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곧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약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에 계명은 멋이고 뭐 열리고 모든 걸 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뭐 끝났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게 될 겁니까? 우리 영생 부활의 날에 일 안 합니다. 우리 영생 부활의 날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기쁨의 날로서의 그런 감각의 세계로 주일에 모이게 되고 즐거움으로 의도적으로 오히려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지 이 날을 어떻게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신 날이고요. 사람하고 원래 관계도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시거든요. 창조하시고 나한테 쉬시는 하나님의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뭐 계명이 뭐고 다 지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니 무슨 계명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 계명의 모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실체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이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안식일의 성수 그렇게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어차피 쓰고 있는데 안식일을 주일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 넣어서 제도화 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켜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명들 중에서 10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중에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구별된 생활을 주신 거죠. 놀라운 것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짐승도 쉬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규칙이면 짐승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컨트롤하는 방식을 주실 때에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윤리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런 뜻에서는 선하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자에는 영원히 부담스럽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사람은 참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약에 주실 때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대로만 하면 잘 되게 하시려고 아주 안식일도 엄격하게 지킬 것을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엄격히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돌아가 쳐주게 됩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불효합니까? 다 죽어야 돼요. 구약식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안식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레위기 23장 3절에 상업이 금지되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13장 15절에도 그렇게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성전에 와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이 혹시 생길 때에 사고 팔지 않겠고 상업하지 않겠고 오락도 사사로운 말도 금지되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또 이 성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는 기준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걸 무엇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이거 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뭘로 가지고서 예수 믿는다 할까요? 예?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날을 지킴으로써 속죄와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속죄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우리가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유쾌해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날에 주시는 영적인 복이고 또 마음이 유쾌해지니까 또 주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또 생기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나하고 잘못된 사람하고 만나서 화합하게 되니 또 일이 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하고 축복된 날이라니까요. 네? 구약에도 이렇게 속죄와 복을 받는 날로 본문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구별되게 하신 내용들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이러한 안식일 정신에 있어서는요.
예수 안에서 비록 부활의 날이 즐겁고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지 토요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날짜를 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큰 사건이고 더 완전한 사건이니까 주일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것도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조직이 있었고 이게 조직의 일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갈 때에 교회가 우리가 양심적으로는 나는 뭐 이렇게도 기도하고 싶고 저렇게 그거는 개인 자유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적 표현을 할 때 헌법적인 신앙을 말할 때 근데 교회의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움직여야 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 상식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을 놓고 우측 좌측에 오고 가는 이런 길을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마음대로 뭐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각각 마음대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제도화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법을 만드는 게 교회 헌법이에요. 총회마다 헌법이 있어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신헌법에 보면 예배지침 제2장 주일성수 제3조에 보면 주일성수의 의무가 나옵니다. 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 육신적 사업을 정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 행위를 중지하고 세상 염려나 지속한 운동 이런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헌법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교단에 법을 정해놨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법은 뭐 별것 아니고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로 그렇게 이제 사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가도록 해야 되는 나라마다 법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 관리를 잘 하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 나라에서 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다 지키고 너는 왜 안 지키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도록 권유하고 때로는 지도자로서는 견책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율법적인 성격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생의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한 행제됨을 우리의 기쁨을 함께 서로 나누면 기쁨은 함께 나누면 더 배가 되고 더 커집니다요. 예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셨는데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식일도 지키고 이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주일에도 이제 모이게 됐는데 사도행 13장 14절로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토요일을 말해요. 또 사도행 20장 7절 그중안에 첫날의 주일을 말해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래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주일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 자관 모이면 좋은 거죠. 예. 예? 제일 좋은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모여서 그저 찬송하고 그저 예배하고 제일 좋죠. 매일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날을 살게 될 우리 공동체 식구가 그날을 표현하는 날로서 주일이 우리의 개념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천국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고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 천국에는 정말 계속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그런 개념이 안 서 있으면 그런 새 감각의 지대를 알지 못하면 천당 갖다 놔도 재미가 없을걸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생 주신 하나님 앞에 찬미하라.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할 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이 두 가지면 창조와 우리의 영생을 찬양한다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과 찬양을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곳에서 아무 제약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그날 평강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 주일에 주님의 그 부활일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이 사건적인 날에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이런 기쁨의 날로서 개념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이걸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말이에요. 제가 21살 때 큰 병을 앓고 희망이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중에서 건강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고무 시험을 치게 됐는데 시험 칠 준비는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미리 생각을 못한 것이 이제 주일날 시험을 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 가서 그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면서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원인이 뭘까?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마다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온전히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버린 그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늘에서 신비로운 음성이 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스타일을 구기고 싶지 않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매주 늘 드리던 이 예배를 없이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나에게 내 기쁨을 삭제한다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하지 마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어떤 새로운 양심의 세계, 그것을 구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심의 어떤 삶의 패턴,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데 대해서 더 집중한 거죠. 사실은 신앙심이죠. 좋게 말하면. 이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날로서 삼았던 것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고요. 또 기왕에 믿었으면은 복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종교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10배로 기적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따라가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지는 일단은 적고요. 이 주일을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희열로 기뻐할 수 있는 날로 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기쁨이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일을 해도 긍정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주일의 기쁨을 그 천국에 대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살면 주간 삶이 아무래도 힘나고 기쁘죠. 저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일부터 일단 어떻게 사느냐를 이 첫째 날을 잘 지키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살 때에 월요일부터 잘 풀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6일 동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처음 보는 만나를 받았어요. 음식을 받았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모든 만물 만사 먹고 사는 모든 경제활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임재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자의 역사관입니다. 이게 이 정돈이 안 되면은 매일 허겁지겁 하지 뭐.
신앙생활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일 동안 그것을 먹을 때 일을 해가지고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쉬시는 첫날 안식일 날 동참을 했다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6일 동안 다 일을 하셨다니까요.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을 잘 한 것을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날로서 안식일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동참을 한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고 따로 살고 주일날 할 수 없이 교회 나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내가 보게 하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하여 즐거움으로 일을 하여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지를 주셨으니 주일날 와서 하는 말이 6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주일이라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니 좋네요. 이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살은 것이 아니요 비록 내가 움직였지만 주님이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실컷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명적으로 그것은 어떤 철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내 혼자 살고 원망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주일날 왜 왔는데요? 할 수 없어서 왔어요? 오라 했으니까는 두려워서 왔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또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힘을 저장하고 아주 축적하고 충전하고 어떤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유를 알고 사는 거하고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비도 오고 천둥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행선지가 분명하면 고달파도 희망이 있어서 이상한 힘이 솟네요. 그렇죠? 그와 같이 주일날 삶의 이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기쁨이 뭔가에 대해서, 참 노래가 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전하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얻고 살겠다. 이것이지 살아오다가 힘들어서 오늘 하루 쉬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난 바빠요. 주일날 나는 일해야 돼요. 주일날 나는 뭔 일이 있어서 친구 따라 뭐 어디에 따라 무슨 일 따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행용사를 붙인다면 복된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주일이에요. 우리가 찬송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에디슨이 말하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의의를 찾고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노력 끝으로만 다 되는 것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참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50이면은 지천이라 하겠어요. 하늘의 뜻을 안다 하겠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하늘의 뜻이 있다고 말해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제도라면 안식일이다. 이것을 아시고 이 안식의 개념을 좀 더 많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잘 수용해서 이 날을 무조건 하고 승리의 날로 삼기 위해서, 혹시 주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은 구조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다른 일에 뭐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대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일단 성도로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 산에 가서 만수를 받고 어디 집회를 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도 쉬신 날에 무슨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뜬히 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